이제 우리가 두 번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근데 지금 오늘 마지막 시간 같이 느껴져요. 아마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모양이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 사모님이 이름이 루시예요. 룻 맥큐 벨 루시인데, 목사님과 함께 드라이브를 쭉 가시다가 어느 작은 골목 모퉁이를 이렇게 돌아서다가 크게 쓰여진 하나의 팻말을 봅니다. 그 내용은 공사가 끝났다, 공사 끝,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아마 공사를 끝낸 그것을 알리고 공사 중에 여러 불편함들을 감수하고 참아준 분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는 그런 팻말이 하나 붙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이 사모님이 이런 생각이 번쩍 떠오릅니다. 저게 꼭 내 인생 같다. 그래서 남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죽거든 내 무덤의 묘비명을 저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제 인생이 마치는 것을 공사가 끝난 것으로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동안엔 내 인생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공사가 진행된 것이야.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나를 알고 지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을 느꼈을까. 그런데 내가 죽으면 이제 그 공사도 끝이 나는 것이니까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저 말 같아. 그동안 나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여러 가지 이 불편함을 감수해 준 분들에게 고맙다, 인내해 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이런 인사말을 꼭 하고 싶어.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모님의 묘비병에 그렇게 쓰여 있대요. The end of construction, 공사가 끝났습니다. Thank you for patience, 지금까지 인내해 줘서 너무 고마워요. 굉장히 생각할 것이 많은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공사 중이에요. 우리가 완성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지요. 언제 우리의 인생이 완성이 되는가? 내가 죽음의 문을 열고 이 생에서 저 세계로 통과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은 거기서 끝이 나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내 인생의 공사 중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공사 중이기 때문에 내 삶에는 여러 가지 굴곡이 있게 마련입니다. 불편함도 있는 것이고 힘듦도 있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저런 상황들이 공사 중인 내 삶의 시간에는 얼마든지 이것들이 일어나고 계속 이어지고 재현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면 지금 내 삶에 이런 굴곡이 있는 것, 여러 불편함들이 있는 것, 여러 고통의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이건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 삶에 흉년도 찾아오고 내 삶에 두려움도 찾아오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염려할 것들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공사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 평온함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다가 불편한 일도 생겼다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생겨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유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난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렇게 한번 말해 보시죠. 한 번 더 이야기해 보십시다. 좀 참아 주십시오. 한 번 더 합시다. 곧 완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공사하는 곳에 가보면 사람들이 통행에 얼마나 불편해요. 도로를 공사하면 우리가 또 돌아서 가야 돼요. 건물을 공사하면 그 근처에 접근을 못해요. 아마 우리 이 은혜교회도 이런 비전센터를 짓기까지 우리가 많은 불편을 감수했을 거예요. 주차를 하는 것도 그러고 예배 보는 그 현장도 그러고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실망은 아니잖아요. 공사 중이니까. 이 공사가 완공되는 날, 이 공사 중에 느꼈던 우리의 불편함과 우리의 힘듦은 금방 반전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보면 지금 루키스의 1장의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어제 저녁 오늘 새벽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만나는 이 나오미를 보면 나오미의 현재는 절망이에요. 아니, 절망이 아니라 완전 폭망이에요. 그렇잖아요. 흉년을 만났습니다. 흉년을 만났다. 문자로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여러분, 우리의 사업의 흉년을 만났고 우리의 건강의 흉년을 만났고 내 자식의 흉년을 만났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극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흉년을 넘어서서 남편이 죽어나갑니다. 두 아들이 죽어나갑니다. 죽음을 마주한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이 없어요. 자, 두 아들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나오미에겐 더 이상의 기대할 것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는 모압이라고 하는 것이 기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 모압으로 가면 우리가 좀 더 평안하게 살 수 있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모압이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 와서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힘듦을 피하려 왔다가 더 큰 흉년을 만난 것이죠. 남편이 죽자 나오미는 굉장히 절망을 했겠지만 그래도 두 아들이라고 하는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나오미가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고 나오미가 무엇에 더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완전히 폭망한 겁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그렇게 쪽나버리고 만 거예요. 나오미의 인생에는 마침표가 찍혀진 듯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도 한때 꿈이 있지 않았겠어요? 결혼의 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배우자 만나서 나도 멋진 예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 100년쯤 살아보자. 이런 결혼에 대한 꿈이 있지 않았겠어요? 말론을 낳았을 때, 기련을 낳았을 때 그 자식에 대한 또 꿈은 얼마나 원대했겠습니까? 누구보다 이 자식 한번 잘 키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식 잘 키웠다는 소리를 들어봐야지. 자식 잘 키워서 자식을 통한 영광을 거둬봐야지. 이런 꿈들이, 가정에 대한 꿈이, 자식에 대한 꿈이, 배우자에 대한 꿈이 이 나오미에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맙니다. 모압으로 이민을 올 때 모압의 꿈은 또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자, 비록 내가 지금 이 낯설고 물선 땅으로 내가 이민을 가지만 그래도 저 모압 땅에 가서 모압의 풍요로움을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모압에 대한 환상과 모압에 대한 꿈은 또 이 나오미에게 얼마나 있었겠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모압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모압에 대한 꿈도 이 나오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의 지금 1절에서 5절까지의 이 상황 속에 있는 나오미의 현재는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 무엇도 이제는 기대할 것이 전혀 없어지고 말았어요.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다 죽고라는 이 표현은 더 이상의 희망을 가질 근거가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오미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나오미가 자신의 심정을 어떻게 피력하고 있는가?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사람들이 야 나오미 아니냐 그럴 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의 의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기뻐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마라라고 하는 말은 고통이라는 이야기예요. 내 인생은 기쁨의 인생이 아니고 고통의 인생이다, 실패의 인생이다.
그러면서 20절과 21절에 나오미가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 말은 나의 인생은 완전히 망했다, 그런 이야기죠. 전능자가 나를 징벌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손이다. 이게 나오미의 심정 고백이에요. 완전히 망한 인생이 이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사 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나오미를 보시면 나오미의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아직 완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나오미의 삶에 이런 굴곡이 있지만 완공 때는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새로운 의미를 공사 중이라는 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지금은 절망 같지만 아직은 공사 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절망 같지만 내일 어떤 희망이 찾아올지, 지금은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지만 공사 중이라면 완공했을 때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여러분, 공사 중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고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기대의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마치 나오미의 현재처럼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뭘 더 기대할 수 있겠나? 남편을 봐도 소망이 없고 자식 새끼를 봐도 내가 더 희망을 가질 게 없고 이미 사건은 이렇게, 이미 상황은 이렇게 됐으니까 그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그저 몸이나 건강하게 살다가 밥이나 안 굶고 먹고 살다가 그냥 이렇게 마치는 거지, 뭘 내가 여기서 새로운 꿈을 꾸며 뭘 리셋을 하고 뭘 다시 리스타트를 하고 뭘 다시 새롭게 시작할까?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추적해 보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절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희망의 씨앗들을 공사 중인 그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놓았습니다. 이 희망의 씨앗을 찾아내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삶의 자세예요. 자, 설계자가 설계 도면을 설계를 다 했습니다. 설계자의 머릿속에는 이 도면이 아니고 이미 완공된 그림이 이 도면 속에 녹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공사가 진행될 때, 그 공사가 진행되는 그 현장을 보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지으려고 이러지? 도대체 뭘 하려고 땅을 이렇게 깊이 파지? 왜 이렇게 흉물스러운 이런 철근들을 이렇게 갖다 올리고 왜 이렇게 천정에는 이런 철골 구조를 왜 이렇게 갖다 놓지?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설계자는 그 머릿속에 이미 완공된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사의 현장에는 그 완공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렇다면 나도 희망이 있다. 아멘. 지금을 보고 판단할 수 없어요. 오늘 목사님도 소개했지만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신학교 보내놓고 신학생일 때의 나를 보니까 도무지 목사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신학생이기는 한데 목회자가 될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건 우리 아버지 생각이었지. 우리 아버지는 공사 중인 것만 봤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2023년 5월 18일 은혜교회에 집회를 보낼 것을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회개해야 돼요. 목사가 되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고 했으니까 지금도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지금의 저를 보니까 정말 목사 될 것 같지는 않아.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 같아. 변화되지도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어머니 머릿속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완성시킬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 어머니는 이걸 봤던 거죠. 어제 저녁에 우리 장로님들 쭉 찬양도 참 훌륭하셨고 오늘 은혜 찬양대도
얼마나 귀한 찬양을 잘하셨는지 너무 고마워요. 근데 은혜 찬양대는 제가 잘 모르니까, 장로님들은 이제 장로님이라고 하는 특정한 이 집단이니까 그 장로님들의 가족들이 여기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아버지일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 인간이 그렇게 서서 장로가 되어 찬양할 줄 아셨습니까? 오늘 제가 은혜교회 어느 집사님 내외분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내가 몰래 한 건 아니고 이제 목사님이 같이 가서 이제 식사를 했어요. 마침 뉴욕에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 거기 사셨냐, 뭐 저는 언제 거기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주고받다가 거기서는 어느 교회를 나갔느냐고 내가 안부를 물으려고, 그럼 거기서는 물으려고 하는데 그분이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를 안 믿고 도다지 술만 먹으려고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그러셨군요 하고 말을 안 했어요. 그때는 공사 중이었구나, 이 인간도 몹쓸 인간이었구나. 근데 내가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그분이 이 교회 피택 장로님이래요. 장로로 피택을 받았대요. 그 내외가 그 부인이 권사님이더만 그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겠어요. 내가 이것 믿고 인생을 살 수 있겠나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어요. 빨리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그저 딴 생각을 한번 해버리자, 그럴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은 아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공사 중인 이 나오미의 인생에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이 반전의 희망의 씨앗으로 하나님이 남겨두셨을까, 숨겨놓았을까 한번 찾아봅시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 이 3절을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제 저녁 오늘 새벽까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은 남고, 지금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고 또 하나는 남고. 여러분, 죽은 것도 사실이요, 남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다 팩트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지금까지 봤어요? 죽은 것만 봤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절망스러웠겠느냐, 그래서 나오미가 얼마나 눈물을 쏟았겠느냐. 나오미가 죽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엘리멜렉이 죽었다. 근데 성경은 죽은 것만 말하지 않고 나오미와 두 아들은 남았다라고 하는 사실도 이야기해요.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성경은 계속해서 다 죽고 그런데 다 죽고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의 뒤에 남았고,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죽은 것만 봐요. 왜 절망했느냐? 다 죽었다, 그래서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남았다는 것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왜 이 남은 것을 보지 않을까요? 이것이 반전의 희망입니다. 반전의 희망 첫 번째는 남겨두심입니다. 남겨두심. 모든 사람이 볼 때 죽었기에 끝난 것처럼 여기지만, 그래서 나오미의 인생은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나오미 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는 나를 나오미로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도 보지 못했던 남고라고 하는 걸 두셨어요. 이것이 나오미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요, 나오미의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반전의 씨앗입니다. 믿습니까? 자,
여기 흉년이 들었을 때는 저기 모압이라는 게 있었고, 모압에서 남편이 죽으니까 두 아들이 남아 있었고, 두 아들이 죽어서 다 끝난 것 같지만 나오미가 남아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 죽었다고 하는 것만 보는 것은 육안입니다. 육안. 육신의 눈은 죽은 것밖에 못 봐요. 죽은 것만 보면 여기 불평이 생겨나고 원망이 생겨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을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립니다. 그런데 남았다고 하는 이것을 보는 이 눈이 바로 영의 눈, 영안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남은 것이 있어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죽은 것을,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남아 있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믿으라,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복음 전하면 그들이 하는 말이, 가장 쉽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네 천국 봤냐? 라는 이야기. 네 하나님 봤냐? 내게도 그 하나님 한번 보여주고 나도 내게도 그 천국을 보여주면 나도 믿지. 아니, 보여주면 다 믿지. 그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으면 보인다. 믿으면 보인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어제 제가 목사가 된 이런 과정도 잠깐 이렇게 표현했지만, 지금에 와서 말을 하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어떻게 목사가 됐냐? 나도 모르게 목사가 됐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쩌다가 구원받았지 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붙들고 복음을 아주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제시해줘서 그 제시해주는 복음을 들어보니까 내 이성적으로 그것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이해가 되고 용납이 돼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예수 믿으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었어요? 경상도 말로 웃자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나도 믿어서 오늘 장로가 되어서 여기 앉아 있고, 오늘 권사가 되어서 여기 있고, 오늘 온종일 일을 하고 얼마나 피곤할 텐데 여기 와서 또 집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으면, 믿음의 눈을 가지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믿음의 눈을 가지니까 천당이 보입니다. 천당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경험한 이야기인데, 목사님 자꾸 이제 전도를 하라고 강조를 하니까, 목사님 나도 전도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니까 천국 봤냐라고 말을 하더래요. 너 천국 봤냐? 예수 믿자. 그러니까 너 예수 봤냐? 악수는 한번 해봤냐?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냐, 그곳에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막 자신만만하게 설명을 했는데 너 천국 봤냐라고 하니까, 봤다고 하려니까 안 봤고, 안 봤다고 하려니까 안 보고 어떻게 믿냐고 말할 것 같고, 굉장히 곤란하더래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물어요. 집사님이 그 말을 하는 말을 들으니까 나도 그럴 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목사인데도. 그래서 내가 되려 물었어요. 그래, 집사님 어떻게 해서 이 난감한 순간을?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서 내가 굉장히 당황했는데 속으로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 어떻게 대답했냐? 안 가르쳐줘 그랬대. 너 천국 봤냐? 좀 말해보라고 하니까, 이걸 천국을 봤다고 하니까 본 적은 없는데, 그럼 안 보고 어떻게 믿느냐고 또 공격은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안 가르쳐준다 그랬대. 그 참 재밌어요. 안 가르쳐준다고 하니까 이 양반이 바짝 따라가지고 그러더래요. 야, 말해봐. 말하면 내가 교회 갈게. 말하면 나도 믿는다고. 말해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 거죠. 정말 너도 천국을 보고 싶냐? 알고 싶냐? 그러니까 보고 싶고 알고 싶다고 하더래요. 그러면 오늘은 내가 말 못한다.
이번 일요일 주일날 시간 될 때를 내게 말해라. 7시 40분이 좋냐, 9시 40분이 좋냐, 11시 40분이 좋냐, 오후 2시가 좋냐, 저녁 7시가 좋냐. 저희 교회가 주일날 5번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이 좋냐 말해라. 내가 네 시간에 맞춰서, 내가 시간을 맞춰서 내가 가르쳐 줄게. 무슨 이야기? 교회 가자는 이야기지. 우리 집사님의 그 난감한 대답 같지만 그 대답 속에 그분은 그런 생각을 하고 말한 건 아니겠지만 그 대답 속에 믿어야 보이지 안 믿으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영안을 가지고 죽고 없어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숨겨져 있으나 남아있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뭐 없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건강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남편도 없고, 나는 자식도 없고, 그러니 내가 무슨 소망을 가지겠냐? 나같이 팔자 더러운 년이 어딨냐?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죠. 여러분, 나오미의 입장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팔자가 더러워도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어요? 남편 하나 이런 것도 서러운데 그 자식 둘 중에 하나만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둘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남아있는 며느리들이 옆에서 아무리 잘한들 그 인생의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 남편 내 새끼를 다 잃어버렸는데. 우리의 인생도 혹 꽃 같은 모양, 꽃 같은 색깔, 꽃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도 지금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여러분, 죽어 없어진 것만 보지 말고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인가 오늘 새벽인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저희 교회 제가 부임할 때 작년 출석이 516명, 제가 첫 주일날 부임을 했을 때 주일학교 학생이 250명, 그래서 약 한 750여 명이 주일날 출석을 하고 있었어요. 뭐 등록교회는 그보다 좀 더 많겠죠. 그런데 그 작년이 한 500여 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에 때깔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일 때깔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런 건 잘 기억해요. 어제 설교 첫째, 둘째, 셋째 대지를 화면에 띄어가면서 했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기억이 잘 날 거예요. 통장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그 통장도 IMF 때 통이 병합되면서 떨어졌어요.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제일 학벌이 좋아요. 제가 제일 인물이 잘났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비웃으시네. 내가 제일 잘났어요. 이랬더니 그러지 말아요. 그럼 벌 받아요. 제가 보기는 그랬어요. 제가 제일 똑똑한 것 같고, 왜 우리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이 없지? 선교도 돈이 있어야 하잖아.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좀 배우고 우리 교회에 이런 교인이 있다, 목사가 좀 자랑할 만한 그런 간판 스타가 왜 없지? 이렇게 살피니까 없는 것만 보니까 제가 그 교회에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 없는 것만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부임한 지 2달여 되는 목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가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그 마음이 그 교회에 딱 붙지 않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이 교회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랬죠.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다시 제 눈이 이제 영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야, 없는 걸 보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자. 그래서 제가 부임한 지 2달이 지나면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했습니다. 516명이 출석하던 때에 매일 새벽 500명이 모이는 새벽 기도회를 선포합니다. 이건 미친 짓이죠.
우리 장로님들과 당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 특별 새벽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해봅시다. 뭐 특별 새벽 기도는 여러분들도 뭐 자주 할 거 아니에요. 해봅시다. 그런데 목표를 정하고 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매일 500명이 출석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특세라는 말을 많이 쓰시죠. 그 특세라는 말이 지금부터 29년 전에 저희 교회가 처음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다 특세하길래 우리는 한 10년 전부터 바꿨어요. 특세로. 아주 특별한 새벽 기도회 바꿨어요. 다 따라하니까 기분 나빠서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하는 건 좋은데 500명 목표는 세우지 맙시다. 왜요? 저희 교회는 이 목사님들이 아주 자주 바뀐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교회 역사가 118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새로 오시면 또 의욕을 가지고 뭐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했지만 150명을 넘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부임하셔서 교회 분위기도 좀 좁아지고 하니까 한 200명쯤 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주일날 516명, 520명, 530명 나오는데 어떻게 500명이 출석하는 새벽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괜히 목사님 그렇게 거창하게 하다가 안 되면 목사님도 망신이고 교인들도 목사님 목에 면목이 없고, 그러니까 적당히 한 200명쯤 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한번 해봅시다. 믿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아유 목사님, 그렇게 믿음으로 하지만 그렇게 거창하게 잡지 말고 가능한 범위로 잡읍시다. 괜히 이것 가지고 200명 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옆에 있는 장로는 그러면 250명 한번 해봅시다. 아니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래요. 아니 글쎄요 목사님,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교회를 하루 이틀 섬겨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500명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장로님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죠? 그럼 예수 믿고 믿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믿음으로 하는데 경험으로 볼 때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 경험 말고 믿음으로 해보자니까요. 글쎄 믿음으로 해보는데 지금까지 경험은 불가능하면 믿음과 경험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앉아서 2시간, 3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성질이 아주 더러운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갑자기 탁자를 팍 치더니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것 가지고 지금 몇 시간째 이러냐고. 성질이란 거예요. 지금 하다가 안 되면 치워버리고 돈이 드나 뭐가 드나 한번 해봅시다. 나는 그때 귀중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어요. 야, 성질 나쁜 사람도 필요하다. 이거 아주 인격적으로 주고받을 때는 3시간이 가도 해결을 못했는데 그 성질 더러움이 단번에 결정을 해버리더라니까.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씻고 누워 있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장로님 말을 들을 걸 괜히 잘난 척하고 믿음 이야기했다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500명은 힘들 것 같아. 여러분 그 긴장을 하고 자니까 왜 그렇게 오줌은 자주 말이 없습니까?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1시간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화장실 한번 들렀다가 그리고 시계 보고 주여 500명 주옵소서. 그리고 또 누웠. 또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또 1시간밖에 안 지났어요. 또 화장실을 갔다 왔다가 그때 저희 교회에서 1부 5시, 2부 6시 2번을 새벽 기도를 이제 특세 동안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편리한 시간에 더 많이 나오라고. 자, 4시쯤 눈이 탁 떠졌는데 한 30분이라도 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씻고 본당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그때는 이렇게 나무 강대상이었고 옆에도 이렇게 화분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교인들이 제가 앉아 있는 걸 잘 보지 못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4시 한 씻고 4시 한 반쯤 본당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여기 앉아 있으면서 이제 망했다. 교회 부임한 지 한 2달 이제 3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야, 이거 첫 번 프로젝트인데 잘난 척하고 얼마나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이게 안 되면 내가 이 교회에서 지도력이 쓸 수 있겠나? 야, 이제 내 목회가 망했다.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뭐 기도는 하는 척하고 흔들고 있었지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나, 아버지 이걸 어떻게 이걸 변명을 하나 이러고 이제 앉아 있은 거죠. 그게 기도의 형태였어요. 사회자가 이제 사회를 봅니다. 그땐 주제 찬송도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안 잊어버려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속해 치사 빛으로 주님여 날 인도하소서. 이게 이제 주제 찬송이었어요. 이걸 다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엎드려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서니까 예배당이 그득하게 다 찬 거예요. 그 당시 저희 교회 이렇게 2층과 아래층 이렇게 돼 있었는데 다 앉으면 한 50명 정도 앉을 그런 공간인데 위층에 한 100석이 채 안 됐어요. 한 7, 80석 되고 아래층에 그저 한 400석 조금 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예배당이었는데 거기에 보기 좋게 그득하게 돼. 얼른 생각해봐도 이 정도 되면 적어도 한 400여 명 가까이는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 밖으로는 말을 안 했지만 속으로는 주님, 2부 때는 한 명도 안 와도 됩니다. 이만큼이면 족합니다. 나도 500명 말했지만 500명 오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 400여 명 정도 왔으면 하나님 됐습니다. 그래서 1부 때 설교는 막 감격해서 목이 메여가지고 울먹거리다가 콧물 닦고 눈물 닦다가 설교는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5시에 한 40분 좀 마치고 교인들 통성기도 시켜놓고 저는 이제 2부 예배를 하기 위해서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그건 이렇게 마룻바닥 기도실이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방석, 자부동, 방석을 다 깔고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때예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빼곡하게 방석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발로 이렇게 방석을 다 흐트렸어요. 올 사람 다 왔는데 이렇게 방석을 많이 깔아놓으면 거기 띄엄띄엄 앉으면 창피하잖아. 그래서 올 사람 다 왔다. 방석을 3m 간격으로 하나씩 놔라. 그랬더니 그때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여전사님이 제 등을 탁 치면서 하는 말, 목사님 믿음대로 됩니다. 전도사가 목사보다 믿음이 낫더라고. 그래서 아니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데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말을 해요? 그래도 조금 넓게 놓아라고. 그러면서 이제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떡 일어서니까 저 뒤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인일까요? 교인들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앞으로 더 땡기라는 거지. 그럴 때 이만큼 쑥 땡겨 들어오면 강대상 앞까지 땡겨 들어오면 되는데 또 그렇게 쑥 땡겨 들어오면 뒤가 짤막하게 텅텅 빌까 봐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전만큼만 찬송 1절 부르면서 안전만큼 앞으로 당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앉아가 방석 잡고 이렇게 당겨서 앉았어요. 그래서 1절을 보고 1절이 끝나니까 뒤에서 또 당기라는 거예요. 2부 때는 앞으로 당기다가 예배를 제대로 못 봤다니까. 그래서 첫날 몇 명이 왔느냐? 668명이 왔어요. 세상에 중고등부 애들도 다 오고 막 넣어가지고도 와요. 이 속에 넣어가지고도. 그리고 택시를 타고 왔는데 막 차들이 몰려오니까 이 택시 운전사가 차를 돌려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운전사도 오고 옆 교회를 새벽 기도를 가던 교인이 옆 교회 자기 교회를 가다 보니까 이 교회 교인들이 그 새벽에 막 몰려드니까 이 교회 오늘 뭐 하나 싶어서 따라 들어온 사람도 있고
668명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두 번째 새벽에 제가 이걸 광고 안 할 리가 없죠. 여러분 어제 몇 명 나왔을까요? 그랬더니 뭐 교인들이 우물쭈물 말을 잘 못해요. 어제 668명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박수를 치고 아멘하고 좋아했어요. 자, 둘째 날 새벽에도 또 뭐 저 정도 인원이 또 왔어요. 셋째 날 정도 저녁에 새벽에도 저 정도의 인원이 왔어요. 그러니까 한 넷째 날쯤 되니까 제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목사님이 숫자를 부풀렸다. 이런 소리가 안수 집사님 중에서 한 두어 분이 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수 집사 중요합니다. 교회 항상 삐딱 파는 안수 집사들 중에 있어요. 그런 사람이 피택 받아서 교회 장로 되면 교회 조집니다. 그래서 넷째 날 새벽에는 안수 집사님들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요. 그랬더니 일어났어요. 당신들이 숫자를 세라고. 그리고 내가 일어나라고 하니까 어떤 안수 집사님 벌떡 일어났는데, 아니 우리 교회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그랬더니 숫자를 해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도 하고 한 명이 딱 차이가 나요. 우리 교육자들이 한 명 더 많고 안수 집사님들이 한 명 적어요. 이게 왜 이럴까 했더니 안수 집사들은 나를 안 센 거야. 그래서 한 명이 오착을.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부정적인 말이 사라졌어요. 이때부터 대구 반야울 교회는 부흥의 파도를 탑니다. 자, 주변에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 반야울 교회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 그동안 우리 교회 얼마나 팽배해 있던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의식들, 이게 그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된다. 믿음으로 된다. 경험으로는 안 되지만 믿음은 된다. 이게 생각 속에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예산도 세울 때 결산을 보고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결산은 결산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그러니까 결산이 나기 전에 예산을 먼저 세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한 해 결산을 쭉 나와보고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왔고 지출이 어떻고 이런 살림의 이 규모를 봐야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이렇게 세워야 돼. 이게 상식이요. 이게 과학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결산을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그것에 따라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먼저 세워요. 지금까지 그래서 예산을 한 번도 29년째 예산을 한 번도 달성해 본 적이 없어요. 팬데믹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뭐 미국 돈에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지난 2022년도 교회 돈을 쓸 만큼 충분히 다 썼는데도 우리의 예산보다 약 10억이 더 흑자가 난 거예요. 10억이면 얼마죠? 여러분, 우리는 늘 영의 눈을 가지고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죽어버린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남겨놓은 것이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영안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남은 것으로 반전을 일으키는데 보십시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잠깐 찾아보았지만 4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 당시에는 그 가문에 남자들이 다 사라져버리면 그 가문의 과부를 유력한 자, 그러니까 그 가문의 친족 중에서 그 여자를 거두어들여 그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어제 살폈죠. 4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다윗의 할아버지가 출생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다윗의 족보가 만들어지고 그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 다윗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우주의 주인이요 전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하여서 탄생을 하느냐? 죽어 없어진 것들을 통하여서 탄생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 그 누구 하나도 눈길을 주지 않았던 역사에 그냥 묻혀있던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이런 말 하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하늘이 무너졌어요. 1절에서 5절까지. 그러나 그 하늘이 무너진 그 속에 하나님은 솟아날 구멍 남겨놓으신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는 눈 되기를 축복합니다. 밤이 깊은 것은 아침이 가깝기 때문에 밤이 깊어요. 화가는 그림을 그릴 때 늘 밝고 화려한 색깔만 쓰지 않습니다. 그 밝고 화려한 것들이 드러나기 위해 어둡고 칙칙한 것들을 그 배경으로 깔아요. 우리의 삶이 어둡고 칙칙하고 지금 밤이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지금이 흉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더 밝음이 곧 더 화려함이 드러날 기회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 절망 가운데 이런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은 기회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세요. 자, 성경을 봅시다. 말론과 기론의 죽음의 시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두 아들이 죽은 그 시점이 언제냐?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드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면 두 아들이 다 죽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난 이후에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죽는 요 사이가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두 아들을 지켜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잃어 서러워하는 그 나오미에게 이 1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기회로 주시면서 그 두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이 떠났던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신앙의 자리로 불신앙의 모압에서 떠나올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에 나오미는 뭐 했습니까? 두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압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모압 땅에서 더 살려고, 어떻게 하면 이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 볼까 라는 마음에서 누구를 며느리로 맞이했어요? 성경은 그냥 여자 둘을 맞이했다.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는 루시드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르바와 룻을 표현할 때마다 모압 여자 룻, 모압 여자 오르바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방 여인입니다. 이 1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숨겨놓은 반전의 씨앗이었어요. 그 삶을, 남편을 잃은 그 슬픔을, 그 아들로 인하여서 새로운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는 이 10년의 세월을 모압에서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죠. 남편의 죽음은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주신 경고였습니다. 어떤 경고? 돌아오라라는 경고였어요. 1장에서 보면 돌아가고 돌아서고 돌아오다, 이렇게 슈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계속 1장에서는 반복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슈브, 남편이 죽었을 때 슈브,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슈브, 하나님은 끊임없이 슈브, 돌아오라. 여러분, 돌아온다, 터닝백,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이에요. 이 10년이라는 시간은
지금까지 헝클어졌던 삶을 다시 리셋하라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다시 리스타트하라는 시간이에요. 돌아서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라 라는 하나님의 기회의 선물이었는데 나오미는 전혀 깨닫지 못한 거죠. 그냥 그곳에서 육신적인 판단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나오미는 사사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기분대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사시대의 사람으로 지금 나오미가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 기회를 잃어버린 나오미의 안타까움이에요. 따라합시다. 지금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선물이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말은 이런 이야기예요. 세월을 아끼라, 지금이 기회다. 그런 얘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그 어느 한 시간도 허투루 쓰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그 이어지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쉽게 바꾸면 뭐예요? 지금을 잘 살아야 된다. 지금이 기회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술 취하고 정신없이 방탕하고 그렇게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기회라는 이야기지요. 요한복음 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이 기회라는 이야기죠. 지금. 여러분 지금 기도하십시오. 지금 성경 보십시오. 지금 전도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내 나이가 어때서 하고 그냥 지금도 어떻게 하든지 놀고 자빠지려고 하고 있죠. 놀고 자빠지려고 내 나이가 어때서. 뭐 또 어떤 노래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뭐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것입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여러분 늙는 거요, 늙는 거. 감이 익으면 떨어져요. 감이 익으면 딸 때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더 놀고 싶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미안합니다. 난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곡조는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 그렇지만 곡조 좋은 거하고는 다르지. 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하면 지랄하고 자빠졌네. 내가 그래. 늙는 거지. 저는 제가 금년에 65살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되죠? 아니 여러분 말이에요. 여러분의 나이가 벌써 그만큼 된다는 게 그게 믿겨지지 않죠.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정부에서 특히 연세 드신 어른들을 조심하라. 연세 드신 어른들이 빨리 백신 예방주사를 맞아라. 이런 걸 이제 정부에서 막 국민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63세 이상 고령자들은 지금 즉시 가서 백신을 꼭 맞기를 권고한다고. 병원에 예약하지 않아도 63세 이상 고령자들은 그냥 가시면 놓아준다고. 그래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봤어요. 그러다가 가만 보니 이게 나를 보고 하는 말이요. 아니 63세 이상. 그때 제가 한국 기독교 이 한국 교회 총연합 대표회장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한국 기독교의 대표를 하고 있을 때 제가 국무총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 국무총리가 이제 그 팬데믹 총괄 지휘를 했으니까. 여보시오. 사람이 기분에 죽고 기분에 사는데 63세가 고령이요 아니요? 지금 63세가 고령이. 전철도 지금 공짜로 못 타요. 63세는 65세가 돼야 무료로 탈 수 있어요. 이 기왕이면 63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하면 되지. 고령자라고 하니까 고려장이라는 게 자꾸 생각나요. 그랬더니
아유, 그 참 목사님 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당장 고치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거기 빠진 거예요, 고령자가. 우리 고령자 한기홍 목사님께서 아니 나는 말이죠, 저녁 예배 이렇게 여기 이쪽으로 들어오잖아. 들어올 때 항상 목사님이 뭐 저를 인도하니까 제 앞에 가시잖아요. 어디 그 고령자 냄새가 나요? 그냥 교회의 목사님이니까 어르신은 될 수 있겠지만 어디 고령자 냄새가 나냐고. 저는 더 안 나지. 여러분, 지금이 그러니까 기회라는 거죠. 돌아가신 저희 교회 제일 이제 그 스님 장로님으로 오래 계셨던 장로님이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젊을 때 많이 기도하시고 젊을 때 많이 성경 보고 그러십시오. 늙으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럴 때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난 그래서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저도 은퇴하고 나면, 그때 이제 은퇴하고 내가 뭐 할 게 있겠습니까? 그때는 주야로 기도하고 주야로 말씀 보고 난 그럴랍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세상에 성경 한 장을 집중해서 못 보겠더라고. 눈이 아련아련해가지고 노안이 와가지고 조절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더뎌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휴대폰을 가지고 문자를 본다고 휴대폰을 쥐었는데 열다가 뭐가 이렇게 있으면 그거 클릭하고 한 두 번 넘어가 버리면 휴대폰 닫아버리면, 뭐 때문에 내가 휴대폰 찾았는지 몰라. 한참 있다가 아까 내가 휴대폰을 왜 손에 잡았지? 아이고, 그것 때문에 그거 열다가 또 다른 것 보고 딴짓하.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화살처럼 날아가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선교하십시오. 지금 1분이라도 더 기도하십시오. 지금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십시오. 어느 경로당에 이런 문패가 붙여져 있어요. 경상도 경로당이요. 경상도 말로 붙어 있어요. 니도 내처럼 된다. 다 알아들으셨죠? 너도 나처럼 된다. 너도 곧 늙는다는 거죠. 그 경로당의 위문품을 들고 오고 그 노인들을 불쌍하고 처량하게 보면서 방문하지만 너도 곧 나처럼 늙는다. 우리 곧 늙습니다. 곧 늙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 지금 29년째 있다는 게 생각하면 끔찍해요. 야, 나도 대단한 놈이구나. 한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30년, 앞으로 또 한 5년 더 있을 거거든요. 우리 교인들도 대단해요. 매 주일마다 그 인간을 보고 앉았잖아. 그 인간 입에서 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늘 성경 이야기밖에 안 하는데, 그런데도 보고 있는 교인들 보면 대단해요. 장로님 대단합니다. 그만큼 늙으실 동안 살고 계신다는 게.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믿고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아멘. 자, 첫 번째는 뭐였죠? 남겨두심. 우리의 반전의 희망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 둘째는 뭐였죠? 기회를 주신 것. 남겨두심, 기회 주심. 자, 그런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이 돌보심이 1절과 5절이라고 하는 그 처참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절망을 새로운 희망으로 반전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남겨주신 하나님의 씨앗이에요. 6절 말씀을 봅시다. 6절, 이제 5절에서 6절로 넘어왔네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 지금까지 1절에서 5절만 봤는데 6절 시작.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6절을 처음부터.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여기 여호와라는 단어가 룻기스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5절까지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망이지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소망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룻기스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어디냐? 1장 6절이에요. 이 6절로부터 룻기스의 상황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여호와가 등장함으로. 자, 여호와가 이제 6절에서 등장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8절에도 9절에도 13절에도 20절에도 21절에도 계속 나오미의 입에서 여호와가 계속 나오미 입에서 등장을 해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난 5절까지는 나오미가 여호와를 잊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나오미의 눈이 여호와를 향하여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입에서 이렇게 계속 여호와가 언급되니까 나오미를 따라왔던 그의 며느리 룻의 입에서도 이제 여호와가 언급이 돼요. 룻이 어떤 여자라고? 모압 여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요즘 말로 하면 예수 믿는 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여호와가 언급이 돼요. 룻의 이 며느리 입에서도 16절에서 17절에서도 나도 여호와가 언급되고 있어요. 이것이 반전의 씨앗이 됩니다. 이때부터 룻기스가 반전이 일어나요. 자, 흉년이 풍년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양식 주셨다, 풍년으로 바뀌어요. 고향을 베들레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불신앙의 자리로 떠났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이 백성이 있어야 될 자리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귀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되지요. 가정을 꾸려서 안식하게 되지요. 그들을 통하여서 생명이 죽어나갔던 그 생명을 다시 얻는 새로운 생명 오벳이 탄생을 하게 되지요. 룻기스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자, 그런데 여호와가 등장하는데 왜 상황이 이렇게 반전이 되는가? 여호와가 언급이 되는데 왜 이렇게 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가? 그것은 6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여호와의 돌보심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여기 권고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권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걸 직역하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에요. 하나님의 찾아오심. 이 킹제임스 버전 영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The Lord had visited His people. 그의 백성을 하나님이 방문했다. 여호와의 신방을 이야기해요. 찾아오심.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숫자를 헤아림, 계수하심. 이런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가 등장을 하자 왜 상황이 바뀌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절망에 처했다 할지라도, 모든 생명이 다 죽어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상황은 바꾸어집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보십시오. 그 흉년이 양식을 주시는 풍년으로 바뀌고 맙니다.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권고하심이에요. 이제 공식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등장을 하자 하나님은 왜 등장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기 위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풍년이 찾아옵니다. 여기 풍년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말은 룻의 그 지긋지긋한 불행의 그 원인이 해결됐다, 그런 이야기죠.
흉년 때문에 고향 떠났지요. 흉년 때문에 떠나왔다가 남편 잃었지요. 흉년 때문에 떠나왔다가 두 아들 다 잃었지요. 나오미의 고백대로 떠날 때는 보찜을 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남았던 거 이런 보찜 이민 가방 사가지고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그것마저도 다 날려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근본 원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등장을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권고하시고 신방하세요. 신방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신방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계수하세요. 그래, 너는 얼마가 필요하니? 너는 무엇이 필요하니? 넌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니? 하나님이 이걸 다 계산해 보는 거죠. 너는 건강이 필요하구나. 넌 지금 자식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구나. 너는 네 성격 때문에 네가 못 이겨 사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이걸 다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순간에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남편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 더러운 놈 때문에. 여호와를 여러분의 그 가정에 등장시키십시오. 여호와를 여러분 남편의 마음에 등장시키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권고하사 바꿔주십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을 등장시키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수하셔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일순간에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몇 절에 나타나는 이야기요? 6절에 나타나는 이야기지요. 5절과 6절은 한 절 차이요. 5절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 다 죽었다는 거. 다 죽었다는 5절과 여호와가 등장하여 이렇게 상황을 바꾼 건 한 줄 차이요. 이게 세상 말로 표현하면 한 끗 차이요. 한 끗 차이. 땡겨 보셨습니까? 노름판에 한 끗 차이로 이기고 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이분은 크게 나쁜 짓은 자기 말이 그래요. 나는 목사님 크게 살면서 뭐 나쁜 짓은 안 했는데 요거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쫙 땡기는데 거기 이승희 목사 얼굴이 쫙 나타나더라고요. 기겁을 해가지고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어서 다시 땡겼는데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래 그 길로 노름을 끊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친구들하고 예수 믿는데도 친구들하고 모였다고 술집에 갔는데 이렇게 막 술을 여기 맥주 같은 거 소주 같은 거 뭐 이렇게 가득 들고 이렇게 막 배달하잖아요, 남자들이. 이런데 이거 들고 오는 사람이 이승희 목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요만큼 올라가지고 막 이제 소리가 커지고 막 하는데 이걸 딱 저기 들고 오는데 목사님이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 기겁을 하고 그 자리 빠져나와 가지고 화장실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이걸 들고 올 리가 없지. 내가 헛것을 봐도 너무 헛것을 봤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 앉았는데 또 저쪽 모서리에 또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그러고 술 끊었다. 그 인간도 우리 교회 장로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늘 아래 별스러운 교회는 없어요. 은혜 교회라고 별날까요? 이 교회도 김 장로님이 그렇고 이 장로님이 그랬잖아요. 박 장로님이 그렇고 지금 뭐 얌전하게 점잖은 척하고 주여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있지만 과거를 묻지 마세요. 자, 하나님이 등장만 하면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의 흉년을 맞았을 때, 죽음 같은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에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역대하서에 보면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이 아람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침공을 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적은 침략을 해 들어오는데 그걸 맞서 싸울 힘이 없어요.
그러면 싸움을 안 하고도 이걸 어떻게 피하여 이길 수 있는가? 방법도 없어요. 그때 역대하에 보면 성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역대서 20장 13절이 아닌데 12절인데 잘못 갔나 봐요. 그죠?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나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는 거지. 싸울 만한 힘이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몰라요. 그럴 때 뭘 해야 되느냐?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모르는데 그 머리를 짜내고 능력도 없는데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바라보나이다. 그 현장에 여호와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정호성 씨가 쓴 글 가운데 이런 참 예쁜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기 때문이다. 이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다. 그 사람의 과거도 오고 현재도 오고 그 사람이 거기 옴으로부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미래도 따라오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그랬어요. 저는 그걸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온다는 것은 더 위대한 일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 돌보심이 우리의 삶의 상황을,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반전의 씨앗이에요. 제가 어제 첫날 저녁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병은 다 해봤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남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만 끔뻑끔뻑하고 듣지만 이 당사자인 제가 어땠겠어요? 한 번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제가 장남이니까 더 애틋했겠죠. 계속 예배당에 갔다 오시면 새벽기도 다녀오셔서 제가 누워있는 머리맡에 와서 기도합니다. 이 아들을 안 잃으려고. 그러면 기도해요. 우리 어머니가 울어요. 먼저 울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새벽에 여자의 울음소리는 몸에 소름을 돋게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울면 우리 아버지는 한참 뒤에 늦게 발동이 걸려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제가 모태교인이라 그랬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 바리새인 같았어요. 꼭 기도하는 표를 아들 앞에 와서 내야 되냐 말이죠. 기도는 꼴방에 가서 하라고 주님이 가르쳤는데 자기들 방에 가서 기도하면 될 거 아니요. 둘이서 울든지 말든지 하면 될 텐데 꼭 기도하는 표를 내려고 그 새벽에 곤히 자는 아들 머리맡에 와서 듀엣으로 울어제낍니다. 소프라노와 베이스가 울어대요. 와, 이건 완전 지랄 이중창이요. 믿음이 없었을 때는 그게 그렇게 듣기가 싫더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살고 싶다는 생각보다 가지고 이러다가 뭐 죽으면 죽지 뭘 저렇게 울어가면서 기도로 매달려가면, 제가 신앙인이요. 제가 모태신자요. 그런데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 뭐 저렇게 처참하게 매달리고 울고 뭐 구걸을 해가면서 이렇게 살 것 뭐 있냐. 그때 제가 강제구 소령에 굉장히 심취해 있을 때요. 굵고 짧게, 강제구처럼 그렇게 굵고 짧게 가는 거지 뭘 저렇게 가늘고 길게 살 게 뭐 있냐.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어릴 때에 그런 객기를 부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식탁에 앉아서 이제 밥을 받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까지 제 식탁 기도는 거의 습관적이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몰라요. 그냥 밥상에 앉으면 자동적으로 식사에 대한 묵념을 했지 기도는 잘 안 했어요. 기도는 잘 안 했어요. 아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먹었다. 근데 그날은 고개를 떡 숙이는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원색적인 기도가 나와요. 이 밥 먹고 나도 건강해서 오래 살게 해주세요.
상상치 못했던 기도가 제 입에서 나온 거예요. 뭐 입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제 속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 밥 먹고 나도 건강해서 오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10대의 청소년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기도인데, 그러면서 눈물이 활칵 쏟아져요. 하고 눈물이 터졌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늘 식사에 대한 묵념을 했는데 왜 그날따라 그런 기도가 나왔을까? 제게 가장 필요한 기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이 밥 먹고 나도 건강해서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이 왈컥 쏟아져 하고 눈물이 터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음식을 뭐 이렇게 챙겨서 가지고 오다가 음식 접시를 어디에 내 던져버렸는지 던지고 얼른 뛰어와서 뒤에서 나를 끌어안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그 여러분, 믿음 없을 때는 너무 그러는 것도 싫더라고. 가만히 뒀으면 제가 그날 은혜로 감격해서 아버지 기도를 한참 했을 때 끌어안고 목을 헤드럽 해가지고 헤드락을 걸어가지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이제 내 기도에 응답했다고 한참 쪼르니까 놔라 이거. 근데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우울해요. 계속 특별하지도 않은데 그냥 마음이 잡잡해지는 거예요. 제 그것을 남에게 말할 때 조금 옷을 입히고 각색을 하면 인생이 뭔가를 생각한 거죠. 사는 게 뭐며 죽는 건 뭔가, 이런 걸 그렇게 심오하게 생각은 안 했지만 이런 식의 잡잡한 마음에 붙들린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승희 학생을 하나님이 신방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방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계수하신 거예요. 네게 뭐가 필요해? 네게 뭐가 부족해? 그때였어요. 제가 하나님 이 밥 먹고 건강해서 오래 살게 해주세요 했던 것이 그때였어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합니다. 제가 이 폐를 다 수술하고 제가 장가갈 때 몸무게 47kg이었어요. 얼마나 날씬했는지. 제가 저희 지금 섬기는 교회 부임할 때 53kg이었습니다. 저를 장가 보내놓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울었다잖아요. 여러분, 딸을 시집 보내고 우는 부모는 있어도 아들 장가 보내고는 우는 부모는 잘 없어요. 왜 울었느냐? 아버지, 저게 오늘 밤 남자 구실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가족 계획을 해서 그렇지 안 그러면 한 10점 나왔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거예요. 신방 오신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계수하시고 그것을 채워서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신방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오늘 저녁 이 말씀으로 신방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도 하시고 공감도 하게 하시고,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새로운 마음도 갖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권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수할 겁니다. 이 권사에게 뭘 필요한지, 이 박집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얼마만큼 부족한지 그걸 하나님이 계수하셔서 절망의 상황에 있던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이 이 희망의 가정으로 바꿔주셨듯이 우리도 바꿔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포기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믿습니까?